바이블 시크릿 13번째 시간 이상세계. 오늘 말씀은 이상세계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이상세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늑대와 그리고 표범과 곰과 그리고 사자와 그리고 살찐 짐승 그리고 양과 염소 그리고 어린아이가 그리고 뱀, 어린아이가 뱀을 잡아도 물지 않고 상황과 해됨이 없는 이상세계가 일어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상세계가 무엇입니까? 이상세계는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누가 개입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천국 만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반드시 창조자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상세계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한 말씀을 했는데 이러한 세계는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동물하고 그리고 사람하고 그리고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동물들이 하나 되는 세계가 온다. 이것이 바로 이상세계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동물로 비유한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왕벌 비유로 됐습니다. 왕벌 비유. 출애굽기 23장 28절, 신명기 7장 20절, 여호수아 24장 12절.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낸다. 그 왕벌이 날아가서 너를 구해줄 것이다. 결국 그 왕벌은 누구였습니까? 진짜 왕벌이 아니라 모세와 여호수아였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사야 41장 14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을 야곱을 지렁이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22편 12절 13절을 보면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짜 황소가 다윗을 에워쌌겠습니까? 사울의 군사,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포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한테 주지 마라. 거룩한 것을 바로 거룩한 귀하고 귀한 말씀을 개 같은 사람에게 주지 마라. 왜? 그가 너를 물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절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라. 예, 개같이 아주 악한 자들을 삼가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사람은 개로 비유하지 않습니다. 어이, 저 개 같은 놈. 어이, 저 돼지 같은 놈. 무슨 뜻입니까? 안 좋은 뜻이죠. 안 좋은 표현입니다. 정말 사기꾼을, 진짜 나쁜 사람, 늘 싸움을 걸고 사기를 치고 괴롭히는 사람을 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너희 진주를 돼지한테 주지 마라. 진주를 어찌 돼지한테 주겠습니까? 그죠? 돼지 같은 사람에게. 진짜 귀한 진리의 말씀을 돼지 같은 사람들에게 주지 말라라는 뜻이죠. 그죠? 그리고 노루로도 비유하였습니다. 아가서 2장 9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 같다. 암사슴, 어린 사슴과 같다 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사랑하는 사람을 아주 귀여운 노루로 사슴으로 비유했습니다. 그 다음 또 뭘 한번 볼까요? 네, 누가복음 12장 32절 에스겔 13장 4절에 보면 여우를 조심하라. 어우, 여우 같은 놈, 여우 같은 여자, 여우를 조심하라. 무슨 뜻입니까? 교활한 짓을 하는 자, 병아리를, 닭을 잡아가는 자, 그렇게
교활한 자들을 조심하라라는 뜻입니다. 결국 성경에 나오는 동물은 진짜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동물도 있죠. 그러나 사람을 동물로, 동물을 사람으로 표현하지 않고 사람을 동물로 비유해서 하나님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야곱이가 죽기 전에 12아들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기계로 비유하기도 하고, 그리고 동물로 비유됐습니다. 1명, 2명, 3명, 4명, 5명은 동물로 비유를 했는데 창세기 49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 같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갈은 양의 우리의 무릎을 꿇은 나귀와 같다 하였습니다. 단은 길의 뱀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납달리는 암사슴 같다 했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와 같다 했습니다. 창세기 49장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야곱의 12아들은 성장하여 민족을 이루고 결국 어때요? 국가가 탄생했습니다. 국가를 탄생시키려면 민족이 있어야 됩니다. 민족이 있으려면 이 백성의 뿌리가 있는데 결국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12아들이 12지파를 형성시킵니다. 결국 어때요? 이상세계는 동물 천국이 아니라 동물 같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12지파, 동물로 비유를 했잖아요. 1명, 2명, 3명, 4명, 5명. 야곱의 12아들 중에 5명에게는 동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동물은 진짜 동물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12아들아, 이스라엘 12지파야, 서로 하나가 되라. 그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을 때는 반드시 하나가 되도록 하라라는 뜻이었습니다. 바로 이상세계의 기회를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량에는 12지파가 아니라 12지간이 있습니다. 자, 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네. 쥐띠가 있고, 그리고 소띠가 있고, 개띠가 있고, 돼지띠가 있고, 나는 뱀띠야, 나는 토끼띠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왜 이러한 띠가 있을까? 서로 하나 되라.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는 것처럼 이 동양에는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12띠가 있습니다. 서로 하나 되라. 동물 같은 너희들아. 우리 다 동물처럼 어때요? 각양각색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가 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말씀으로 뱀띠와 토끼띠가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너는 개띠, 나는 소띠, 그리고 너는 쥐띠. 호랑이띠가 쥐띠를 밟지 말라는 것입니다. 잡아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상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하나 되도록 하라. 싸우지 마라. 동물 천국이 아니라 바로 사람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을 지상 천국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은 어떤 동물입니까? 여러분, 사자입니까? 호랑이입니까? 아니면 돼지입니까? 토끼입니까? 각자 동물의 장점이 있는 것처럼 나의 장점이 있고, 내가 강한 것이 있으면 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 강한 힘을 가지고 약자를 짓밟지 말고 품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고 다음 생 천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나라는 존재가 이상세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로부터 이상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하나님이 오셔야 이상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도 2000년 전에 이상세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야 내가 거하고 있는 이 가정이 이상세계가 되고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직장이 이상세계가 될 것입니다. 꼭 이상세계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상세계 말씀이었습니다. 이상세계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바로 나 자신, 내가 이상세계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